네, 오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랑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내가 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윗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를 출애굽시키라는 사명을 주시면서 출애굽할 때까지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한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한테 전해라 그러면서 다시 한번 자기를 소개하실 때 너희 조상의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를 소개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한테 가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냈다 이렇게 가서 말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어떤 전혀 새로운 신이 아니라 그들 조상 때부터 계속 들어왔던 희미하나마 명맥을 유지해왔던 그 여호와 신앙에 바로 그 하나님이 모세를 시켜서 자기들에게 보냈다는 것을 말해주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막 학대를 받게 되니까 하나님을 막 찾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6절에 보면은 이제 가서 이렇게 해라 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여기서 이제 장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장로는 오늘날 의미의 그 신앙적 장로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각 지파별로 그 혈연 집단의 좀 인격이나 덕망이 되는 사람들 그 대표자들을 말합니다. 장로들한테 가서 이렇게 말해라.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봤노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동안 돌봐 오셨다는 것을 말하려는 거죠.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출할 때가 됐다는 것을 알리려는 거예요. 17절 말씀에 내가 말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말씀하신 바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말씀해 오셨어요. 이 앞에 저 창세기 15장으로 가면은 13절 14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셔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것하고 당시에 그가 살고 있던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때 아브라함한테 예언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내 자손이 이방 나라에 가서 객이 돼 가지고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들을 괴롭히다가 이제 내가 그 나라를 치면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이거를 아브라함한테 예언해 주신 바가 있었어요.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기도 전 일이었고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기도 전 일이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였어요.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간간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오셨습니다. 자, 이렇게 내 말을 가서 이제 전하면 18절에 보면 그들이 네 말을 들을 것이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셔요. 모세는 40년 전에 도망친 자였어요. 이제 앞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놓고 얘기할 때 아마 그들 중에는 40년 전에 모세가 도망친 자였다는 것을 아는 사람도 끼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런 모세의 말을 듣는다는 건 사실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는 불가능해요. 기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셔요. 네 말 듣게 될 것이다. 과거에 모세가 스스로 민족 구출자로 자처하면서 나섰을 때는 아무도 모세를 알아주질 않았어요. 아무도 모세 말에 동조하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보내시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말을 듣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보내시고 그럴 때 어떤 불가능한 일도 다 이루어져요. 그런데 내 힘 믿고 내가 나서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할 때는 백전백패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모세한테 이제 애굽왕한테 가라 이러면서 히브리 사람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게 허락해 주소서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자,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해 달라. 이 사흘길쯤 광야로 간다. 이건 뭐냐면 애굽에서부터 빠져나와 가지고 대략 시내산까지 가는 거리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갈 목적지는 시내산은 아니죠. 그런데 바로 왕한테 한 사흘길쯤 가는 것으로 얘기하는 것은 바로한테는 뭐 가나안 땅으로 가든 시내산으로 가든 사흘길을 갔다는 것은 자기 손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뭐 마찬가지니까 바로한테 다 말해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사흘길쯤 바로의 손을 벗어나가겠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흘길쯤 간다는 것은 바로 이제 시내산 정도 되는 건데 이 시내산까지 간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한테 왜 출애굽하는지, 왜 바로의 손을 빠져나와야 되는지 그 목적과 관련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시내산, 그러니까 호렙산. 자,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율법을 주셔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언약을 맺어요. 내가 말씀 줄 테니까 너희는 이 말씀으로 이 말씀대로 나를 잘 섬겨라. 그러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그 장소가 바로 시내산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출발하는 공적으로 출발하는 아주 중요한 장소였기 때문에 또 여기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출애굽의 의, 출애굽의 목적임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장면입니다. 지금 읽은 이 18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이렇게 하나님이 딱 찍어놨어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게 출애굽하는 것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바로 손에서부터 빠져나와서 바로가 지금 학대하는 그 바로가 주는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그것이 출애굽의 목적이 아니고요. 출애굽의 목적은 그보다 훨씬 더 높은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출애굽의 목적이에요. 이것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마귀 손에서 해방되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 믿기 전에 뭐 질병이나 가난이나 고통이나 슬픔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로부터 벗어나는 거,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의 목적은 아니에요. 그 이상이에요. 뭘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거. 이것이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단지 출애굽한 거, 단지 애굽을 빠진 여기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섬겨야지 돼요. 예배자로 살아가야지 돼요. 자, 19절에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노니. 하나님이 이제 아신다면서 모세에게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이제 출애굽할 때 절대로 바로 왕이 허락하진 않을 거다. 그런데 내가
그 나라를 치면 그제서야 바로가 너희를 보내줄 거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내가 안 오니 그러면서 모세한테 말씀해 주셔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씀해 주셔요. 그건 뭐냐면 21절 22절에 너희들이 이제 출애굽할 때 그냥 빈손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큰 재물을 들고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신분으로 있다가 탈출하는 것도 이것도 엄청난 일인데 재물을 들고 나온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한테 강권적으로 역사하지 않으시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애굽 사람들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막 재물을 쥐어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한테 은혜를 입히게 은혜를 베풀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을 가리켜서 재물 얻을 능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형태든지 재물 얻는 거는요, 뭐 세상 사람들 통해서 뭘 얻었건 하여튼간에 재물을 얻은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 재물 얻을 능을 주신 거예요. 예.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그 출애굽 할 때 막 탈출해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뭔가 얻어가지고 나오는 거. 이게 바로 재물 얻을 능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재물을 왜 얻게 하셨을까요? 그거는 우선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 노동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보상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시내산으로 가서 한 1년 거기 있을 건데, 1년쯤 됐을 때 거기 이제 1년쯤 있을 건데, 거기 있을 때, 성막을 짓게 됩니다. 성막은, 하나님 예배하는 오늘날 굳이 말하자면 교회예요. 교회당이에요. 근데 이 성막을 건축할 때 뭐 이스라엘 백성이 가진 게 있어야 건축하죠. 하나님이 성막 건축하라고 그럴 때 재료도 보통 재료 쓰라고 한 게 아니에요. 뭐 금을 해라, 은을 해라, 막 그냥 뭐 비싼 재료 자꾸 하나님이 그냥 주문을 하셨어요. 이게 어디서 나와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얻어가지고 나온 금, 은, 각종 폐물, 각종 물품을 가지고 성막을 지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모세를 시켜서 성막 짓게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원해서 드렸더니 넉넉해가지고 남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 얘기해라. 이 정도까지 갔어요. 하나님이 성막을 지을 때 그냥 시내산에 10번째 소나무에다가 금 내가 많이 묻어놨으니까 그거 파가지고 지어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예물을 바쳐라. 이렇게 해서 성막을 지었을까요? 이거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이 헌금을 해라 할 때 내용하고 같습니다. 우리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애굽에서 아무것도 별로 가진 것 없이 살다가 어느 날 그냥 튀어나왔어요. 근데 튀어나올 때 하나님 은혜로 그냥 애굽 사람들에게 감동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한테 재물을 주게 만들어져서 뜻하지 않게 여러 가지 폐물을 갖고 나왔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지금까지 누린 것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죄다 하나님의 은혜로 재물 얻을 능을 주신 하나님의 역사로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헌금이란 건 뭐냐? 내가 지금 가진 거,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어쨌든 이만큼이라도 가진 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그리고 헌금 시간이라는 게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신 분이 누군가를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이거 내가 태어날 때 가지고 온 게 아니고 사는 동안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주신 겁니다. 이것을 주신 분은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게 헌금 시간인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금까지 하신 말씀들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
이 출애굽기 다음 장 4장부터 12장까지 읽어보면은 그 내용들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4장부터 12장까지 일어난 사건의 요약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안 오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앞길을 다 하셔요. 이스라엘의 앞일을 다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당하게 말씀했어요. 내가 안 오니. 예. 그래서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면 앞일을 알게 되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일이 빈번한 사람을 가리켜서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한계가 있고 범위가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다 알려준 게 아니에요. 예. 딱 어느 시점부터 어느 시점까지만 알려주었지 모세가 이 다음에 당할 일 모든 일을 알려주시고 결국 너는 가나안 못 들어간다. 이거 알려줄 필요도 없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범위를 정하시고 몇몇 가지를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 뭐가 이렇게 알아지는 게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뭐가 알아지는 게 있어요. 단 그것이 성경 말씀을 벗어나거나 성경의 권위보다 더 높은 권위를 차지하려고 한다면 그거는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의 앞일을 다 하신 하나님이 나의 앞일도 다 하시는 분이세요. 이리로 가면 사는 길이고 저리로 가면은 망하는 길이라는 거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게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잘 되는 길이에요. 예. 자, 모세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일 세 가지를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네 말 듣게 될 것이다. 또 하나는 바로가 너희들을 결국 보내줄 거다. 또 하나는 너희는 빈손으로 나가지 않고 애굽 사람들로부터 금, 은, 폐물들을 얻어가지고 나갈 것이다. 이 세 가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이 세 가지가 다 이루어지는 것을 똑똑히 경험했어요. 40년 전에 자기가 왕자일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말 아무도 안 듣더니 자기 뜻을 자기의 그 구국정식 그 숭고한 뜻을 아무도 안 알아주더니 이제 80 노인 무명 목자가 된 이 마당에 그냥 갔더니 장로들이 다 그냥 순순히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탐욕대왕 바로가 엄청난 노동자본을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싹 다 내줘버리는 이걸 모세는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착취만 했는데 갑자기 그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한테 막 은금 폐물을 막 쥐어주는 그런 일을 이게 다 불가능한 건데 다 이루어지는 것을 모세는 똑똑히 경험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사실 숨어 지냈고 의기소침하고 힘이 빠진 모세한테 무슨 일이 도대체 일어난 거예요? 딴 거 없어요. 갑자기 모세가 막 힘이 생기고 갑자기 모세한테 무슨 지위가 주어지고 그게 아니에요.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예. 모세가 바로한테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달라. 바로가 무슨 소리냐 거절하죠. 예. 계속 거절하니까 결국 모세가 바로를 10번이나 찾아가요. 이렇게 당시의 지상 최고 권력자 모세 목숨 파리 목숨에 불과한데 그 지상 최고 권력자한테 10번이나 찾아갈 수 있었던 그 담대함, 천연덕스럽게 거절해도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10번씩이나 할 수 있었던 거 도대체 모세에게 뭐가 있었던 거예요? 다름 아니고 20절에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그가 너희를 결국 보내리라. 바로는 너네들 보내게 돼 있어. 모세는 이 결말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순순히 보내지 않고 재앙을 보내서 계속 재앙으로 계속 치셔야 보낼 거라고 모세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모세가 찾아가서 내 나라에도 바로가 말을 듣는 듯 하다가 절대로 말을 듣지 않고 안 내줘요. 그러면서 이제 재앙이 계속 반복되면서
바로가 이제 꼬랑지 살살 내리면서 타협안을 자꾸 제시를 합니다. 그냥 하나님한테 제사 지내는 거 허락해 줄게. 나가지는 말고 그냥 여기 애굽 땅에서 해라. 이 땅에서 제사를 지내라. 그렇게 타협하기도 하고, 또 장정만 나가라. 여자하고 애들은 놔두고 장정들만 가라. 그러기도 하고, 또 나중에 이제 계속 재앙, 이제 9번째 재앙에 가서는요, 사람은 다 보내준다. 가축은 놔두고 가라. 양과 소는 놔두고 사람만 나가라. 이렇게 협상을 하려고 그래요. 그때 모세는 내가 왕한테 받아나갔으면 받아나갔지 한 마리도 포기 못한다. 그러니까 바로가요, 뿔따구가 나가지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기 말고 죽여버린다. 그러니까 모세가 나도 당신 보고 싶지 않다 이러고 나와버렸어요. 도대체 모세가 이 배짱이, 이런 담력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모세는 결말을 알았던 거예요. 우리가 영화 볼 때 결말을 알면요, 그 스릴과 서스펜스, 막 땀나고 막 식은 땀나고, 또 막 무서운 공포 영화 볼 때도 저거 안 죽어, 저 주인공 안 죽어, 저러다 말어. 결말을 알고 보면요, 그 좀 싱거워요. 담담해요. 모세는 지금 결말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가 계속 이렇게 딴지 걸고 말 안 듣고 고집 부리고 그거 알고 있었고, 그러다가 결국에 가서는 내주는 거, 그 결말을 알고 있었어요. 아무리 저래봤자 바로 왕 이스라엘 보내게 돼 있다. 게다가 폐물까지 주어주면서 보내게 돼 있다. 근데 내가 가축을 왜 놔두고 가냐? 모세의 심보는 이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같이 참 대면하기 무서운 사람 앞에 서야 되고, 힘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를 쫄게 만드는 사람, 우리를 쫄게 만드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지 돼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의 결말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결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시고 처음과 나중이시고 시작과 끝이래요. 모든 것의 결말은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되게 돼 있어요. 사람이 아무리 뭐 예측을 하고 예상을 하고, 사람이 아무리 고집을 부리고, 사람의 생각도 고집도 사람의 꿈도 소용없어요. 그 꿈이 마침 하나님의 뜻하고 일치하면 이루어지는 거지만, 아니면 꿈은 꿈일 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는 결말을 아는 자예요. 그래서 아무리 큰 산 같은 문제가 앞에 떡하니 버티고 있어도 담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결말을 아니까. 영화 결말을 아는 사람이 영화 보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가진 자는 결말을 알기 때문에 그냥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떤 고약한 사람 앞에서 그냥 덤덤해요. 그리고 타협치 않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왜 이렇게 문제들이 많이 생기나? 도대체 내 삶의 이 재앙은 도대체 이거 뭐냐? 이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냐? 라고 고민스러울 때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의 예를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자, 이거는 예레미야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편지를 썼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편지를 썼어요. 그러면서 70년이 차면 너희 돌아오게 된다. 이 편지를 썼어요. 그러면서 넣어준 말이에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알면 결말을 알잖아요. 70년 되면 돌아가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한 말이 그냥
그동안 그 땅에서 집 짓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편안히 잘 살아라. 그냥 70년 어차피 있는 거 거기서 불안해하고 거기서 쫄고 거기서 막 비관하고 거기서 막 비참하게 신세 한탄이 나고 그럴 거 뭐 있어요? 70년이면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70년 기간은 거기서 채워야지 돼요. 그러니까 그냥 집 짓고 살면서 나무 재배하고 열매 따먹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할 거 다 해라. 평안히 살아라. 이 말씀을 아는 자, 이 말씀을 가진 자,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에게는 그 70년 기왕 바벨론 포로 온 거, 기왕 사는 거 평안히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장래에 대해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도 삶의 어떤 부분은 이 70년 포로예요. 기왕 70년 포로 사는 거 70년 되면 돌아가니까 기왕 지금 바벨론 포로 된 거 집 짓고 나무 기르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평안히 살아라. 이 말씀을 가질 때, 이 말씀 붙들고 살 때 우리 담대해요. 평안해요. 그리고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 덤덤하게 보여요. 그리고 타협지 않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결말을 알아요. 그래서 담대할 수 있어요. 포기하거나 타협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나에게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나는 말씀을 가진 자입니까? 그럼 말씀을 가진 자라는 게 뭘까요? 나 성경책 있는데요. 하나 샀는데요. 이게 말씀 가진 자예요? 예? 이 성경책요. 이게 참 읽기도 벅찬 이 두꺼운 이 책. 예. 이 말씀 내가 가진 거예요. 많이 가진 거예요. 말씀을 가졌다는 것은 여기 무수히 적혀 있는 말씀 중에서 내가 믿는 만큼만 내가 가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그거 믿었어요. 확실히 믿었어요. 네, 그럼 그 사람 확실히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확실히 천국 가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외에는 안 믿어져. 그래서 매일 염려와 근심으로 살아요. 이 사람은 구원받는 데 필요한 말씀 딱 한 가지만 가진 거예요. 그리고 삶 속에서 매일 염려 근심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마태복음 6장 통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아버지께서 다 하신다.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뭐 다 더해 주신다. 그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을 가졌어요. 소유했어요. 자기 것으로 삼았어요. 즉 믿었어요. 그 말씀을. 그리고 염려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예요. 제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거, 이것이 말씀을 가지는 거예요. 말씀을 소유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가진 자가 말씀 부자예요. 여러분 땅 부자라는 말 있죠. 우리 교회는 없어요. 응? 땅 부자라는, 세상에 가면 땅 부자라는 말이 있어요.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부자세요? 네? 성경에 부자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물질적 부자가 있고 하나는 영적 부자가 있어요. 세상에 대해서 부자가 있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한 자가 있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1년 농사 잘 줘 얼마나 풍년이 들었는지 수확을 많이 해가 창고 막 넓혀가지고 곡식 한가득 쌓아놓고 그냥 막 너무 흐뭇해가지고 야 내가 이제 몇 년은 그냥 놀고 먹어도 되겠다. 이제 즐기며 살자.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님 말씀하시기 바보 같은 자야. 만약에 오늘 밤에 하나님 네 영혼 거둬가시면 넌 뭐냐?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재물은 많이 쌓아두었으되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치 못하다고 그랬어요. 부자는 두 종류예요. 물질적 부자, 영적 부자.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부자, 하나님 말씀하시는 부자. 세상에 대해서 부요한 자,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한 자. 성경은 두 종류의 부자를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부자는 어떤 부자일까요? 계시록 2장 9절에 보면은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가 환난 당하고 궁핍하지만 실상은 너희가 부요한 자니라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계시록 3장 가면은 17절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 교회가 나는 부자다 부자 교회예요. 부자다 그러는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를 가리켜서 내 가난한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책망하세요. 그러니까 진짜 부자는 뭐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게 진짜 부자예요. 영적 부자가 진짜 부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진 자, 하나님 말씀이 많이 저축된 자, 하나님 말씀을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많이 쌓아둔 자, 자기 말씀이 된 자, 자기 말씀 통장에, 영적 통장에 말씀이 많이 저축된 자, 이런 사람이 진짜 부자예요. 이런 사람이 알부자예요. 알부자가 무슨 뜻이냐면 알고 보면 부자라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저는 알부자예요. 알부자의 뜻이 또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알고 보면 부드러운 여자. 알고 보면 부드러운 여자. 그러니까 저를 알아주세요. 알고 봐주세요. 알고 보면 부드러운 여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알고 보면 부자. 그게 알부자예요. 제가 예수 믿고 나서 계속 부를 축적해 왔어요. 여러분 모르셨죠? 은닉해놓은 재산이 많아요. 계속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은 것, 천국 가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 여기에 약속된 무수한 말씀들, 무수한 하나님의 선한 약속들을 하나씩 믿고 내 것으로 취하고, 믿고 내 것으로 취하고. 그래서 제 통장에다가, 제 영적 통장에다가 이 말씀을 계속 저금해 왔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무슨 상황에서든지 필요한 거 인출해가지고 써요. 저는 부자예요. 알부자예요. 여러분은 알부자세요? 알거지세요? 알고 보면 거지. 돈은 가졌어. 물질적인 돈은 가졌어요. 흐뭇해요. 그런데 알고 보면요 거지예요. 도대체 말씀이라고는 없어요. 말씀 딱 한 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 딱 한 개. 그 다음에는 없어요. 맨날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불안 발발발 떨고 살아요. 영적 전쟁 했다면 백전백패 그냥 맨날 처참하게 피 질질 흘리고 그냥 가난하게 살아요. 알거지. 이제 알거지로 살시면 안 돼요. 알부자 되죠. 알부자. 가진 자의 여유라는 말이죠. 영적 알부자들의 여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저 이 말씀도 저축해놨어요. 저의 말씀이에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한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도 제가 믿었어요. 저의 것으로 삼았어요. 제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가진 자의 여유, 전 여유가 있어요. 뭐 힘든 일이 있어도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거 알기 때문에 가진 저금 꺼내가지고 써먹어요. 어떤 상황이든지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장차 나타날 영광이 큰 거 생각하면서 여유로워요. 또 안 좋은 일 계속 뭐 이렇게 당해도 합력해서 결국 선을 이룰 거기 때문에 여유로워요. 이게 가진 자의 여유예요. 알부자의 여유예요. 여러분 이렇게 여유롭게 넉넉하게 사셔야 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부자로 만들어주겠다고 보장하지 않았어요. 바울 보세요. 예수 믿고 인생 꼬였어요. 근데 바울은 알부자였어요.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부자로 만들어주겠다 약속하진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알부자 되기 원하세요. 하나님께 부요한 거, 하나님 말씀을 많이 가진 자, 그런 부자로 살기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힘든 세상에서 승리케 하시는 방법은 바로를 안 만나게 해주는 그게 아니에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말씀 붙들고 타협치 않고 담대하게 덤덤하게 정면 돌파하면서 결국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만들어주시는 것. 그것이 이 힘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승리케 해주시는 방법이에요. 또 하나님이 이 불안하기 짝이 없는 정말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평안하게 살게 만들어주시는 방법이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무 일도 안 터지게 만들어주는 그게 방법이 아니에요. 벨벨 일 다 터져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주셔가지고 우리는 결말을 알아. 뭐 이래봤자 끝에 가서는 합력해 선을 이루고, 이래봤자 이 다음에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고, 내가 물을 지나든 불을 통과하든 물이 나를 침몰치 못하고 불이 나를 사르지 못하는 건 난 알아요. 그래서 물을 통과하든 불을 통과하든 평안해. 결말을 아니까. 이게 가진 자의 여유예요. 알부자의 여유예요. 하나님 말씀 부자 되세요. 자, 우리 옆 사람한테 하나님 말씀 부자 되세요. 알부자 됩시다. 네. 하나님 말씀 부자로 살 때 평안하게 사는 거예요. 많은 문제가 있지만 평안하게 살고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것은 문제를 바꾸시고 문제 하나도 안 터지게 만들어주시고 그게 아니고, 그건 그대로 다 있는데 그거를 통과할 때 말씀을 가지고 말씀 때문에 그 결말을 다 알고 그것 때문에 평안을 누리고 그 말씀 가지고 타협하지 않으면서 승리하는 거,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말씀 부자 되셔서 상황마다 때마다 그 말씀을 인출하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부자가 진짜 부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때로는 우리가 이런 의문을 하나님께 가집니다. 왜 하나님이 내 상황을 안 바꿔주실까? 왜 이런 일을 터지게 하셨을까? 그리고 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실까? 왜 이런 문제 앞에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실까? 그런 의문을 가지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문제를 하나도 터지지 않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내 상황을 다 바꿔주시는 그것이 아니고, 그건 그대로 있더라도 말씀을 주셔서 결말을 알게 하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싸워서 승리케 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때론 하나님이 상황을 바꿔주실 때도 있지만,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사실은 내게 말씀 주셔서 그 말씀으로 그걸 다 이기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말씀 부자가 되기 원합니다. 말씀에 있어서 알거지가 아니라 말씀 부자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있어서 알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 하나하나 다 내 것으로 만들도록, 즉 하나하나 다 믿어서 나의 소유로 만들어서 언제든지 필요한 상황에 꺼내 쓸 수 있는, 그래서 다 승리하고 평안히 갈 수 있는 자 되게 해 주십시오. 말씀을 지금보다 더 많이 소유한, 더 많이 믿고 더 많이 나의 것으로 만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상황도 말씀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평안 누리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결말인 것을 고백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고집펴도 별 수단과 방법을 다 써봐도 또 우리가 아무리 예측하고 예상해도 그런 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다 무력하게 다 물러가고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성경에 기록된 무수한 하나님의 약속들, 하나님의 말씀을 구경하는 자가 아니라 믿고 나의 것으로 소유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부요한 자, 하나님께 대해 부요한 자, 말씀을 많이 나의 것으로 삼은 자, 그런 말씀 부자 되기를 바랍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내 앞에 놓여진 무수한 산들 그리고 무수한 두려운 사람들 앞에 넉넉히 평안히 그리고 승리하며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